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인사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청지기라는 표현을 써요. 청지기 제가 여기서 좀 써놨어요.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책임감 있게 맡은 바를 관리하는 관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집사라고 표현합니다. 경영학에 보면은 청지기 이론이라고 있어요. 경영자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조직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운영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다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청지기 또 청지기 이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이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네, 우리의 모든 재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또 잘 알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웃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느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라는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서론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척 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 피니.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면세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평생 80억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80억 불을 벌었어요. 상당한 돈입니다. 12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 분이 1970년도에 그는 재단을 세웠어요. 아틀랜틱 박애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는 게 매우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그 척피니라는 분의 부모님이 아일랜드 노동자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난한 가운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밖에 신을 수 없다. 아무리 부자여도 신발을 여러 개 신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을 때 거기에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했습니다. 2020년 그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모두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의 문을 닫았어요. 재단의 문을 닫았다는 건 무슨 뜻이지만 더 이상 그 재단의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2023년 소천했습니다. 10월에. 이렇게 자기 평생 일궈온 모든 재산을 이제 사회 또 단체에 기부하고 환원시키고 돌아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가지 이야기들 들은 게 있는데 실로 이렇게 평생 자기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많이 버는 마음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우리 요즘에 청년들 물어보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돈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으면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처음부터 이게 내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할까? 제가 지갑 비유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우리나라 지갑 가지고 있니? 지금 없어? 혹시 지갑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지갑? 네, 장성 집사님 지갑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집사님한테 몰래 제 지갑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 안에 한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지갑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걸 받으시면은 정말 잘 간직하고 계실 분 같아요. 근데 제가 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복잡한 생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린이가 와가지고 막 투정 부리면서 사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 사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제 지갑을 빌려드린 거기 때문에 집사님은 언뜻 그 지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장승은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더니 집사님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갑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제가 받았어요. 자, 이 지갑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지갑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만약에 집사님이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이제 개인 사적인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못 내놓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제가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 지갑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께서 헌신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와, 장선 집사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사실 그 지갑은 제 지갑이에요. 집사님이 한 거는 제 지갑을 제가 돌려받게끔 한 그런 모습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와 같아 보여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너한테 잠깐 맡겨놓게,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준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어른분들에게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 자식처럼 느껴지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참고로. 그런데 그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한 가지만 딱 강조하겠습니다. 본론으로 한 가지. 한번 강조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재물은 시작.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나란 일을 하려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은 아무나 되지 않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고위급 공무원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때 아주 높은 고위직에 대한 책임을 얻고 그 일을 직무에 나아가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공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네. 뭐가 궁금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으니, 십계명 알죠?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다 지키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다 지킨 것 같아요? 안 지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한 선생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다 지켰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고민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고민하고 떠나갔다. 뭘 슬퍼한 걸까요? 뭘 고민한 걸까요?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다가 그것이 진짜 고민되는 걸까요? 아니면 재물이 고민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고민이 될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슬펐고 고민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증거가 바로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가 더 어렵습니다. 얘들아,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 바늘 알아요? 바늘? 바늘에 보면은 바늘귀라 그래서 실을 넣는 그런 구멍이 있어요, 바늘에.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간다고요?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낙타귀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정적으로 모든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척 피니 같은 분 있죠. 그분은 평생 동안 자기가 벌은 돈 120조, 아니 12조를 헌금했어요. 헌물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고로 척 피니는 어떻게 살았냐면 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도 임대를 이용했다고 해요. 아내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장기려 박사라고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아내와 이렇게 내려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북한에 남게 됐고 본인은 이제 남한까지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랑 결혼한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시기에 만나려고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를 키워서 평생 의사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줬습니다. 그 병원이 하도 어려우니까 약값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그렇게 지내왔고,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평생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많은 선교 지역이죠. 선교 지역에 가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질병을 돌봐드리고 아픔을 감싸주는 그런 일, 평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물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재물이 청년에부터 쌓은 재물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부모님이 부자여서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물질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 재물이 더 좋다고 선택한 결과가 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진리를 선포하게 될 거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될 텐데, 여름성경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단순합니다. 찬양도 단순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찬송도 들어보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이 진리를 말하고 막 돈을 움켜쥐면서 찬송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 물질을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네,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물질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물질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라는 사고 안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재물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삶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을 내 것으로만 여기면, 그리고 그래서 그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지만, 비록 내가 질병에 있지만, 비록 내가 아픈 가운데 있고 상처받은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가 매우 가난하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욕심을 부추길지 몰라요. 이것도 가졌으니까 저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 모든 것 다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라고 강조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돼요. 한 번 정하면 됩니다. 한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한번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의 물건이나 용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용돈이 생기면 당장 내가 제일 먼저 사야 될 게 뭐구나. 어떤 아이들은 저금통에 모으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때 당시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모았다고 막 자랑했어요. 2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평 땅에 대한 금액입니다. 한 평 땅. 한 평이 얼마 하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200만 원이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때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와, 200만 원이나 갖고 있구나. 그때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충분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00원짜리 1,000원도 안 줘. 1,000원 갖고 과자를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자가 기껏 해보자 100원도 안 됐었던 때입니다. 네. 막 라면도 여러 개 살 수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칼국수가 750원이었습니다. 750원. 네. 근데 칼국수는 굉장히 부유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면이 한 250원 뭐 이랬었던 것 같고요. 그런 돈이에요. 1,000원이. 네, 그때 당시에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저금통에 돈을 모으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어린이는 오직 나만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또는 예쁜 인형을 사겠다. 요즘에 가방에 보니까 뭐 가방에 매다는 그 인형 많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뭐 그 키보드판인데 불빛 들어오는 거 그거 눌러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걸 눌러서 아니면 뭐 이렇게 말랑말랑 젤리 같은 거 그걸 여러 개 주렁주렁 메고 다니면서 막 그걸 쥐어짜면서 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그런 모습 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어린이도 있고, 반대로 헌금 잘하고, 친구들에게 또 잘 베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쓰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대로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든 재물은 시작.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요. 뭐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겹쳐졌는데 기독교 세계관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먼저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그리고 모든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돈과 또 물건, 시간과 재능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평생의 모든 재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